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제2 평화가 장.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시편을 끝내고 이제 잠언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보다 꽤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어디 읽을지 모르겠으면 잠언을 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잠언을 읽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읽다가 어제 읽다가 놓쳤으면 이제 오늘이 15일이니까 그냥 15장부터 그렇게 다시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읽으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언을 읽어 가실 텐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도 시편 1편의 말씀을 설교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잠언도 1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1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잠언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간단히 제가 오늘 잠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의 서론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잠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잠언을 영어로 proverb라고 하는데 이거는 격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격언 이런 말의 뜻은 어긋난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한자인데 잠언, 언은 말씀 언자를 썼을 것이고 잠자는 무슨 잠자를 썼을까요? 잠, 무슨 잠이죠? 바늘잠, 침잠이라는 한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바늘같이 찌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감각해진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혼란스럽고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지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곧 길이 되어주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의 도리에 맞는 것인지, 공동체를 이룰 때는 어떻게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지,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민중적인 일상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식인들을 통해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왕족들이나 또 귀족들을 가르치던 이 지혜 교사들이 수많은 정보를 통합해서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잠언은 하나님과의 이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네. 솔로몬의 잠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솔로몬을 소개하는 경우는 이 잠언 1장 1절밖에는 없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그냥 솔로몬이 어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왕 하나님의 이스라엘 왕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여기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 언약 공동체에서 지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솔로몬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말이나 누군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솔로몬, 아굴, 르무엘, 지혜로운 자들 등 여러 저자들이 등장하지만 맨 처음 앞에서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2절, 3절은 잠언의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실용적인 이 삶의 지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는 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자 그들이 회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런 삶의 지혜를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근원적인 창조 질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새들을 기르시고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우리 주변의 일상의 작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현되어야 하는 지혜가 인간의 안 좋은 습성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꾸짖기도 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또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잠언이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깨닫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공의로운 삶, 또 정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분별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은 바로 째닷카와 미슈팟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와 법적인 정의입니다. 회복적 정의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밭에서 추수할 때 밭의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몫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째닷칼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미슈팟은 재판관이 법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의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곧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의 지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학식을 더해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지략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라반을 이끄는 인도자가 사막의 길을 알고, 또 배의 키를 잡는 항해사가 바닷길을 알고, 또 하늘을 나는 비행사가 하늘길을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이 여정에서 방향을 잘 조정해서 성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이 잠언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 31장 3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맨 앞부분과 또 맨 뒤에 위치해 있고, 그 안의 내용을 이렇게 괄호로 쳐 놓은 것과 같습니다. 즉 잠언의 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란 무한하신 그분의 존재 앞에서 나의 작음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속자이자 영원하신 창조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경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뜻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1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지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작음을 깨닫고 또 그분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또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어갈 텐데,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또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작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무력하다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은 여러 소망들,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